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오늘 원래 홍복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캄보디아 그 바탄당 그 세례된 헌당식 때문에 거기 가셔서 제가 오늘 대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도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사람 안 데려가나 모르겠다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한테 그런 거예요.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 싹 뽑아버릴까요? 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놔둬라는 거야. 놔둬. 가라지 뽑다가 뭐예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자라면 추수 때 가서 내가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가라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지 때문에. 곡식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지금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곡식 때문이에요. 곡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죄는 뭐냐? 경건하지 않는 죄, 경건하지 않는 죄.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God less thi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less는 이제 명사형 전미사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시편 53편의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죄의 뿌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 의존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 그게 바로 천국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독립적 존재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거죠. 심판받게 되는 거죠. 자존적 존재는, 독립적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독립적 존재, 자존적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경건하지 않은 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줘. 하나님께 감사해줘.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그게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근데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디 계시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 자기가.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추면, 빛을 쫙 비추면 죄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면, 주님께 오면 우리 회개하잖아요. 회개. 죄가 쫙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죄가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에 빠져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 믿음의 종교. 믿음의 종교예요.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바람, 수많은 미생물, 많은 에너지들, 과학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인간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어디에 뒀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다. 심어놨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막 갑자기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 막 찾잖아요. 예?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예? 내비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막 많은 고기를 걷어들이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의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지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전율을 느끼고 그냥 본능적으로 딱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험했죠 이거. 본능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의 찾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맞아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막 임재. 지금 베드로가 그걸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 경험 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세주인 것을 탁 알은 거예요.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터치가 된 거예요. 터치가 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따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다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수련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해도 모르고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몰라.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넣고 그 머리를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보고 절구통에 넣고요 머리를 넣고 막 찧어버린대. 찢는데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는데요. 아유 주여,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죠. 성령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껴.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계절마다 꽃이 피고 또 그 꽃들 보시면 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양한지. 그렇죠?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저기 동남아 가가지고 그 스노클링 하면은 막 물고기들이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어요. 색깔도 무슨 별의별 색깔 다 있어요. 그러려고 스노클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알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모르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전이니까 그러니까 막 달에다 대고 아이고 달림 막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뒤에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피조물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비로우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신비롭거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냥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탄생 보세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수억 개의 존재와 딴 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주 만물을 보면 다 신비로운 것뿐이에요. 오늘도 하루도 자연 만물 보세요.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표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삼남 만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고 우리 몸에 지닌 신비로움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우리 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을 아무리 사람들이 뭐 안경 맞췄잖아요. 이건 뭐 다초점이라고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우리 눈은 하나님이 전천후로 그냥 다 맞춰버려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딱딱딱딱 원격 할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교회 조현 목사님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정기도 17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블루타이드 올라타는 아버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건강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합격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전도 또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체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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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숙면에 늘어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놓치는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